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이 뭔지 아시죠? 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어느 형제, 티코라는 형제에게 선물 받은 인도네시아 의상 바틱이라는 옷인데,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아니면 결혼식 날이나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하여간 행운이 온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 특별히 입는 옷이 바틱인데, 제가 오늘 이 옷을 처음 입고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5대양 6대주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바람을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 엇갈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연락도 없고 오지 않았는지 걱정이 될 것이고, 돈을 받기로 약속이 된 사람이 오지 않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저는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바람을 맞았습니다. 예배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매번 속으면서도 이번에는 예배 드리러 교회 꼭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기대를 걸고 3, 40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기다립니다. 또 펑크를 냅니다. 외국인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외국인들은 주일에도 새벽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누우니까 곧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형제자매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매번 찾아가 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영암성을 시키고 교제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하는 시간들 속에서 때로 인내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이 때로 저를 괴롭게 하지만, 그런 한 번씩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가슴 뭉클한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을 깨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음성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기다려야 한다. 나도 내가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를 기다리기까지 숱한 날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아름다운 사연을 내게 보여주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직면하는 시험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실패를 통해서, 너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통해, 넘어짐을 통해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너를 기다려왔단다. 너를 기다린 까닭은 너는 창세전부터 내가 택한 사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거룩한 피조물로 창조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통해서 나를 찾기까지 기다려왔단다. 죄로 인한 연약함과 절망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왔단다.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으므로 전능자의 손길을 갈구하도록 기다려왔단다.
너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룩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지. 그 자유의지가 참 진리인 예수를 내가 선택하도록 기다려 왔단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나처럼 너를 대우하기 때문이란다. 또한 누군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기다려 왔단다. 누군가 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다려 왔단다. 때로는 너를 꿈에서 괴롭히는 사단의 시험을 허락함으로 기다렸고, 때로는 내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함으로 기다려 왔단다. 또 내가 십정나의 큰 오른손으로 내 몸을 거룩한 곳으로 이동시켜 회개케 함으로 기다려왔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거룩한 광채로 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비춰지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태어나서 33년 동안 지은 죄를 내가 보면서 내 입으로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왔단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부름에 순응함으로 목사가 되어 지난 27년 동안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거두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왔단다. 때로는 너에게 직접 약속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꿈에서 약속을 주며 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사람들을 내게 보내 너를 가르치고 양육받는 가운데 나의 뜻을 말해줌으로 기다려왔단다. 때로는 내가 너에게 직접 꿈에 찾아와서 너에게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기까지, 그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기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려왔단다. 이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나의 뜻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정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정으로 너를 키우기 위함이었단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은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꺼번에 복을 주시지 않고 조금 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일어나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걸음마하는 아기가 일어서려고 할 때 바닥을 딛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나 아빠나 어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어떻게 하니까 조금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옆에서 부축을 해줍니다. 걸으려고 하는 아기는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 본성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장성한 어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손은 언제나 나의 등 뒤에 말없이 붙들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지기도 하고 한동안 주저앉아 울기도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갖고 있는 어벙이를 주님께 갖고 나갈 때 내게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럴 만큼 지금도 복을 주시고 있고 더 복을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푸념히 일어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본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저도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거대한 장애물과 같은 장벽과 같은 산과 그 벽을 내가 부수고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경험만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겁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시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자기만 있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해결이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돕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내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적이 없습니까? 몇 년 동안 교원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녀가 올해 합격이 돼서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 우리 교회는 그 자매 합격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함께 기도했었지요. 그 자매가 합격이 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그 자매에게 권면하면서 자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도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이 될 듯 애간장을 태우며 몇 년을 씨름하며 끌어왔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학위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살겠습니다. 제자로 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도 하고 다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지만 번번이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 일을 빠른 속도로 다루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매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지금까지 미루셨고 하나님께 그 일을 직접 간섭해 척척 해결해 주심으로 축복하셨다는 기쁨의 간증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녀가 학위를 받던 졸업식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며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우리 교회 집사님은 도저히 해결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사채와 카드빚 문제로 수없이 부도 직전에 놓였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집사님 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나뿐만 아니라 스타가 될 만한 등장인물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부를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는 우리 교회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집이 생긴 분들도 여럿이 있고 집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이제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부를 이동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 갑자기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믿음이다 하는 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500년을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이적을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을 단번에 끌어내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작은 마중물로 큰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나도 지금 말하고 싶다고 입이 아마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까?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하든 한 번씩 속을 썩이든 상관없이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부모의 사랑을 취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무조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너무 깊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시선을 옮기십시오. 사단의 전략은 자신의 문제 깊이 빠지도록 유도하여 실족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의 지경을 고민과 걱정을 보태서 넓히지 마세요. 자기가 그런 문제의 고민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의 지경을 넓히지 마십시오. 지경을 넓히려면 어떤 지경을 넓혀야 합니까? 감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평생 동안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을 그릇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1장 10절을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아도 붙잡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강박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르고 예배 자리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시고 31개의 가나안성을 지도자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정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30리터의 물을 주려고 하는데 1리터짜리 작은 1리터짜리 병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에 믿어주신 분은 그분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받는 그릇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불경기야. 병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 월급이 너무 작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스스로 한계에 이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부어주시려 해도 그릇이 너무 작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군사님이 기도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긍정의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릇이, 받을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의 관점을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 여지를 내가 깨닫고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IMF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면 제가 오늘부터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해야 되고 힘도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그것이 육신의 생각의 전략인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죄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 하시면 그 말씀 믿어야 돼요. 평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상태가 좋다고 할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 그 말씀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했어요. 그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믿으면 난 이거 불신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의 전략이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하는 사단아 물러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기가 호전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이미 승진과 도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방패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은 쉼없이 이 나라를 따르고 있어. 올해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받을 그릇과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예전과는 달리 풍성하게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보면 이런 작은 컵을 갖고 돌아다녀요. 그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컵만큼 생각함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까닭은 십중팔구 오랫동안 버겁고 힘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탓입니다. 컵 대신 바가지를 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에 풀칠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더 나은 삶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가지보다 좀 더 큰 들통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가지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손에 놓으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드뭅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번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나 신실하시니까 내 직장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자녀도, 우리 부모도 반드시 강성하게 하실 거야. 영혼이 잘되고 법체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거야. 그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고 적도로 쏟아 부어주시는 폭발적인 복을 날마다 기대하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목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종지 같은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 믿음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냥 이 나라 경제가 잘 되는 그 믿음에 그치지 않아요. 세계가 잘 되는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천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이 넘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 사랑 자녀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위험으로 주르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다. 이러다가 컵이 깨지겠네. 컵 들고 있다가 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복에 이 기여 여러분 운전할 때 1단계, 2단계 올리다가 하이웨이에 달리게 되면 3단계, 4단계 올리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여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고 하나님의 기여를 4단계로 올리면 초자연적인 복의 그 문이 귀의 문이 활짝
열려서 폭발적인 복을 여러분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기여를 4단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복을 받아도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의 입은 어떤 입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입을 크게 열린 입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맞춘 입인가?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루다. 시편 2장 8절이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저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컵을 들고 있으면 그 작은 컵에 컵만큼 복을 채워주고 내가 들통을 들고 다니면 그 들통의 복을 그 분량만큼 내가 채워주고 내가 큰 창고를 마련했다면 그 창고에 내가 넘치도록 복으로 꽉 채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생활의 지혜, 사업의 지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 그 약속을 주자고 기도하잖아요.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와 모사인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늘 문은 열쇠이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 앞 넘치는 복을 누리는 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옆 사람 뒷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의 위대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늘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드리죠. 하나님 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새 일과 큰 일을 믿고 기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19절의 약속 오늘도 세계 우리 가정에 제가 있는 직장에 사업에 사역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다면 여보 순자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족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서로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연출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연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교회예요. 자식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더 망가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과감히 기도 제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다니엘 12장 3절 약속대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얼음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제 자식이 약속하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도 지혜롭고 강성한 자녀가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하는 고백대로 되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이번 달에 이자 많이 나가는데 지불할 수 있게 해주시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택 대출금을 다 갚고 빚을 완전히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남의 빚도 갚아주고 꾸질때라도 꾸지 않는 삶을 평생 동안 넘치도록 살게 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다. 네. 이런 기도가 창고와 같은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소진인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어제와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내 환경이 뻔한데 뭐가 달라지겠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시무시한 적들을 만나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올라도 치면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린 것과 같습니다. 있던 집도 날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에 못지않은 시련과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낙심하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든 꿈을 접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러다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나님 혹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머문 집이 너무 오래됐어. 내가 머문 직장이 너무 오래되었어. 아, 몇 년째 똑같은 나는 컵을 들고 있잖아. 어릴 적부터 요만한 컵만 봐서 더 큰 컵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나 내 생각의 사이즈를 하나님의 생각의 사이즈로 넓히지 않으면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그대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여러분 인생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날마다 새 일 행하기를 기뻐한다.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단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단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도으시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는 내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단다. 나를 믿고 바라보고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의 시경, 기도의 시경을 넓히고 언제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부모가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나를 기대하거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받을 능력,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네 이르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산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저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적블레셋을 섬멸하게 하루 종일 태양을 멈추도록 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 기상천외한 기도에 도전하라. 그런 삶이 일상이 되도록 도전하라. 하나님은 내가 대적임을 얻게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대적임을 얻게 하도록 내가 해준다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시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 끝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피를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왕의 자녀, 창조주의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주여 하나님 왕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의 어찌 여러분의 피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그 이상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정말 나는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함으로 나의 손을 높이 들으신다고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박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이르듯 하나님, 여호와 라파듯 하나님, 여호와 살롬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겁을 들은 그런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면 그 겁을 던져버리고 그렇다고 바가지를 들라는 거 아니에요. 큰 창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이미 됐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창과 같은 하나님의 창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전에는 제가 컵을 들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바가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들통과 같은 그런 믿음을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창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하늘의 복을 쏟아서 부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 주역이 되는 우리 센텀 주님의 기회 형제 자매들과 또 이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부의 재정을 우리 센텀 주님에게 옮겨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